할렐루야. 네, 2021년 5월 12일 수요 피로워십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자리와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자리에 하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예배,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고 원하셨던 그 예배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고 또 부를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무너졌던,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이 시작으로 말미암아서 이 찬양의 시간, 그리고 예배의 시간,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셨던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렸던 예배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은혜의 자리 그리고 은혜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우리의 중심의 고백과 찬양과 예배가 다시금 세워져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고 바라셨던 원하셨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전에 없었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해져서 흘러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보혈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의 예배,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귀하고 복된 시간, 그런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찾는 예배자. 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상한 영혼 깨어져 주만 찾는 예배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찾는 예배자. 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상한 영혼 깨어져 주만 찾는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 하나님이 찾으시는 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찾는 예배자. 아멘. 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상한 영혼 깨어져 주면 찾는 예배자. 아멘. 존귀한 주의 이름, 존귀한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주만 경배 드리리. 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자는 영원토록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상한 영혼 깨어져 주만 찾는 예배자. 존귀한 주의 이름, 존귀한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주만 경배. 한 번 더 존귀한 주의 이름, 존귀한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주만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의 이름, 존귀한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주만 경배 드리리. 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자는 영원토록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 번 더.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자는 영원토록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다 같이 2절로 고백할까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내
이제 나 돌아와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같이 찬양하실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영광의 이름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이름, 영광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아멘.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해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되는 삶 무너지게 아멘.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되는 삶 무너지리 영광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는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번더 찬양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및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소망이요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불안의 소망이 되신 주님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의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위대하시고 그분이 광대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산과 땅과 온 만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그 위대하시고 그 광대하신 주님의 영광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이에 뛰어나신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하신 줄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여러분,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여러분 위대하시다고 고백하십니까? 온 땅과 온 만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 높여 우리의 중심을 다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고 반하셨던 그 예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이전에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렸던,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오직 위대하신 주님만을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위대하신 주님, 오직 주님의 노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에 힘입어서 이 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모의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도 변함없이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피로십 예배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습니다. 다 나가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을 보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오던 사람도 제목 따라서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냐고 예배에. 또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오셨던 분들도 제목 보고 나가시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슬쩍 엄습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괜히 이렇게 지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가 강력한 제목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무궁한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밤에요?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건 뭐였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아마 스마트폰을 하고 계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요, 꽤 통계에 입각한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지난 3월 한 다국적 기업에서 전 세계 13개국 13,000명의 사람에게
수면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84%가 잠들기 전 그리고 자고 일어난 다음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다른 통계에서는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하루에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과 붙어 사는 거죠. 우리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우리의 일상을 올리고 생각들을 나누면서 좋아요와 메시지를 기대합니다. 유튜브에 브이로그를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크리에이터들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카톡으로 서로에 대해서 안부를 나누고 일상을 나누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이 시대의 트렌드를 확인하고 또 내 생각과 일상을 공중에 전시합니다.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것을 상상하는 게 꽤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에 접속해 있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것을 요즘은 컨택트 신드롬, 디지털 신드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카톡에 빨간 점 있으면 반드시 없애야 되고 알림이 울리면 바로바로 확인해야 되는 그 일련의 태도들이 우리 안에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역설적으로 정말로 혼자 고립되는 건 못 견디는 시대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고립되어 있는 것을 소재로 한 웹툰이 흥하기도 하고 그 웹툰을 소재로 한 예능이 실시간 차트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을 갈구하고 연결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요. 그래서 개인적이지만 독립적이지는 못하고 자유하지만 자존하지는 못합니다. 주고받는 관심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제가 스마트폰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이전에는 남에게 관심 받는 거 전혀 생각도 없다가 갑자기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겨서 갑자기 관종이 된 건 아닐 거예요. 그 이전부터 우리는 관심을 받고 싶어 했고 그 내면에 있는 욕구를 고도화된 IT 기술이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게 도와준 것 뿐이죠. 우리 인생은 이미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의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인정투쟁하는 역사,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직장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보다 인사고과나 근무 평정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려는 욕망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내에서 정치한다고 비난하고 싶지만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라는 불안감 느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직장인뿐이겠습니까? 학생들도 학점, 성적, 스펙에 목을 맬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고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 그게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에는 이런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6장 2절에 보니까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풀 때 나팔을 불어가면서 자기에게 모든 집중을 돌린 다음 그 다음에 자선을 베푸는 일종의 관종이었습니다. 자기 좀 봐달라고 하면서 구제를 베풀고 5절에서는 심지어 기도할 때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큰 길가나 많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기도하기를 즐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가 왜 이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위선자라고 지목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욕구,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보이려고, 원어의 의미대로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 좋은 평판이 그들의 동기가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데도 그 사람들이 자선을 베풀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기도에 열중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인정받는데, 칭찬받는데 별 도움이 안 됐을 테니까요.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이 외식하는 사람은
현대인,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의 그림자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보이려고 연결되기를 갈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극도로 경계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기도 생활에, 1차적으로는 기도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의미를 조금 확장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을 향한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해라,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말씀 밑바닥에는 더 근원적인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6장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은 이른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설교인데요. 이 산상수훈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맞긴 합니다만 기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원리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요. 직접 외부와 차단될 것을, 스스로 그것들과 차단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잘 보이고 싶은 것들, 외부의 관심과 인정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스스로 격리되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주는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해, 그것들을 위해 투쟁하며 살지만 그 모든 것으로부터 멀찍이 거리를 두고 문을 닫아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려라.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신경 써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누구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선도 밖에서 하고 기도도 남들 보는 데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행동의 기저에, 그 밑에 깔린 정서는, 그러니까 누구를 의식하며 사느냐는 그 사람의 삶의 주권이 누군가에게 달려있느냐를 판가름 짓는 결정적인 단서이기 때문에,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찾으신다고요? 소셜미디어에서 알량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인의 좋아요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사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골방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사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뭐 제가 되게 진지하게 얘기했지만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마태복음 6장 6절 모르는 분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뻔한 명령,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명령을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 명령을 잊어버린 채 살면,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은밀한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살면,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자아가 분열될 게 분명합니다. 보이는 곳에서도 멀쩡해 보이고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살지만 정작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는 온갖 추악함을 저지르는 이중적인 영성을 가지게 될 게 분명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 내 방, 아무도 타지 않은 상태의 내 차, 화장실,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내 PC와 스마트폰에서는 온갖 추악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보이는데 집착하는 사람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겉으로는, 말로는 누구보다도 경건하지만 속으로는 삶을 들여다보면 엉망진창일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건 정말 쉬운 일입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수도 없이 이 고백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 너무 귀한 고백이고 우리가 이 고백을 위해서 평생을 다해 지켜가야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죄송합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말로는 누가 그렇게 못하겠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남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봤지 않습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그러냐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이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냐, 이겁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죠.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아버지께 집중하며 살고 계십니까?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를 신경 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자선을 베푸는 모습을 본인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기가 보지 않으면 못 견뎌요. 업신여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단과 정죄를 입에 달고 삽니다. 심사위원석으로 올라가서 팔짱을 끼고 점수를 매겨요.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예배 시간은 완전 천국입니다. 나 스스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도 좋고 다른 사람의 행동들을 내가 평가하기도 좋은, 이런 좋은 장소가 없습니다. 설교자가 엄한 소리를 하지는 않는지, 성경 연구, 공부를 충분히 해왔는지, 전달력은 괜찮은지, 말을 버벅거리지는 않는지 따져보고요. 찬양팀의 연주가 틀리지는 않았는지, 싱어들은 목소리가 너무 튀지 않지는 않은지, 인도자는 너무 멘트가 길거나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쥐어준 게 아닌데 말입니다. 사람만 평가하는 게 아니죠. 방송 시스템도 평가 대상입니다. 음향이나 조명이 적당했는가, 뜬금없는 타이밍에 갑자기 조명이 켜지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소리가 든 건 너무 큰 거 아니었나? 요즘은 또 유튜브 송출이 잘 됐는지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교회 건물은 어떤지, 주차 공간은 넉넉한지, 접근성은 괜찮은지, 편의시설은, 화장실은 충분히 넉넉히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심지어는 자기 옆에서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들마저도 평가 대상에 올려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회를 쳐버립니다. 쟤는 몸동작이 왜 저렇게 커? 왜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해? 이러면서요. 이런 사람 제가 이렇게 열심히 늘어놓았는데 주변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어떠세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내 모습에, 내가 보는 다른 사람의 모습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저는 아니에요, 전도사님이라고 자유롭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꽤 많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고 평가할 것 투성이인 천국과도 같은 예배 시간은 한편으로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외식하는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닌 지옥 속에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실 리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중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구절을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숨어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한눈을 팔고 쏟는다면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뭘까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차단되는 것,
문을 닫는 것.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우리의 관심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지금 우리 예배를 좀 돌아봅시다.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은 지금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변에서 예배를 돕기 위한 장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눈으로 싹 한번 훑어보시겠습니까? 여러 장치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앉아 계신 의자가 있고요. 앞에 스크린이 있고요. 스피커가 있습니다. 모니터가 있고요. 또 악기들이 있죠. 밴드가 있고 싱어들이 있었고 오랜만에 찬양 인도하신 전도사님이 계시고 말씀을 전하는 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고 있는 방송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혹여나 나중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을 보신 분들도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귀에 끼고 있는 뭐 이어폰, 아니면 뭐 PC나 TV로 보고 계십니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장비와 기기들, 찬양팀, 설교자, 우리가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해 반드시 골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정말 필요한 걸까요?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특징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어떤 장치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1대1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던 이유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1대1로 만나셔서 불렀기 때문이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강가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씨름했기 때문 아닙니까?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시간이 되면 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독대했습니다. 요나에게 큰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종의 골방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1대1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대1로요. 코로나19 팬데믹, 이제는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 것도 좀 머쓱합니다. 지겨워졌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된 지가 세상에 1년 반이 다 돼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각자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방송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재정과 예산들과 어떤 노력들을 투입했습니다. 생전 한 번도 안 써본 화상 채팅 앱을 저는 제 핸드폰에 다운받을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월화수목금토일 매일같이 줌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는 방, 줌 미팅 어플을 켜놓는 내 차 안, 공간적으로 따지면 거기가 골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만 따지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던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반으로 확장되는 것처럼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는 이 시대에 골방에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다시 여쭙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갈 때 그 골방 안으로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야 될 건 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선지자여,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당신네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만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저기 있는 그리심산, 거기서 예배해도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죠. 이 질문은 마치 오늘 성경 본문을 적용하는 질문처럼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기 위해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 교제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조건을 우리가 갖춰야 하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시니라. 이러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에 가지고 들어갈 건 딱 하나입니다. 나 자신.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평판, 인정 받으려는 욕구는 문 밖에 놓고 들어가십시오. 반대로 내가 보게 되는 것들, 평가해 달라고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그 어떤 일체의 요소들이라도 문 밖에 놓고 들어가십시오. 설령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은 필요해 라고 생각하셨던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신앙적인 배경, 믿는 가정, 내 성경 지식, 그동안 헌신해왔던 것들, 훈련받아왔던 성경 공부들, 그런 것들을 쥐고 골방에 들어가시려고 했다면 그것들을 향해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선포하십시오. 혼자 있고 싶습니다. 다 나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누릴 수 있는, 단둘이 경험하는 그 은혜 누리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놓지 못하는 것들을 놓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만족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 독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노래에 얹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찬양팀 한 분 한 분에게 부탁을 드리진 못했지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악기 연주를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피아노로만 우리가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제가 별다른 리드를 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딱 2번 부르고 자연스럽게 각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며 각자의 골방으로 잠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나 보게 되는 것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1대1로 마주 앉아 독대하며 교제하며 예배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삶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감정의 폭풍들과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이 다가올 때에도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코람데오의 자세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것을 결단하는 피로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기꺼이 그들과 삶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소유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감히 확신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늘 서실 수 있는 피로심 예배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피로십은 이 자리에서 이 시간 계속됩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요일 8시 여의도 집례교회 실시간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해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